저희가 찬양을 준비할 때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보통 찬양 오늘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어린이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마음에 좀 은혜를 받으면 오늘 찬양은 성도님들하고 이런 찬양을 하면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어린이 예배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말씀을 놓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런 찬양들이 조금 제 마음에 더 와닿아서 함께 부르면 더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른 곡입니다. 265장 하겠습니다. 주를 만났을 때 8장이 있습니다. 외로운 곳을
502장 이제 내가 살아도 502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어제 결혼 예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가 조직회가 있기는 하지만 또 떡과 과일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그 새로운 가정과 또 아들을 또 장가 보낸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또 산후되는 가정에도 또 믿음이 다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뤄가고 또 나중에 그 믿음의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지닌 세월 다
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거쳐서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의 성도의 교제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올려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셨사오니 우리를 정하게 보시고 이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간섭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며 상한 심령으로 자녀의 가정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성도들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앞으로 만나게 되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해 주시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며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참다운 기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헌신이 그들에게 있겠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주와 고운하게 새기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리에 앉아 20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혹시 아직도 세상의 것이나 세속의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 이해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추한 것들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양으로 있는 자가 아니고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에 살아갈 때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건지,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과연 우리를 바라볼 때 믿는 자가 과연 바르다,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피와 물을 쏟으며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는 자가 맞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고 내 소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주여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옥보다 10배나 더 강한 지옥불에 떨어져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을 세상에 대고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 욕망은 날마다 소욕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강해서 그 소욕대로 살려고 날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게 생명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란지 아니면 10년 뒤에 설란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닌다면 우리는 결국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너무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참으로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할 정도로 지혜가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많고 우리를 공중에 건세 잡은 사탄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버티겠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결국 다 끝이 있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끝까지 살아가면 그 끝에는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임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야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듣고 배우고 가르치라.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 나라에 있는 날 동안 주를 위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우리 성김의 믿음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1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를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너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를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말에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연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주고 그 주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바로 만들어 터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슨 권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이제 종려주일과 조금 상관이 없는 본문이겠지만 사실은 호산나의 그 외침을 울렸던 그 종려주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공의로우신
어려우시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호소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권위 논쟁에서 조금 벗어나서 마지막 부분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종려주일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신들을 해방해주고 좋은 복락으로 이끈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나게 되고 이후에 남아있는 기간들은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전에는 정사예배 이렇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이제 20일이 되면 부활절로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이후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고난이 있기 전에 백성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이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기대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이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그 호산나의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의 외침을 가지고 호산나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호산나가 필요하여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 외침이 자기들이 원했던 외침과 받게 되는 것이 다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고난주간을 부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들로 전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좋은 분위기를 만나면 됩니까? 교회에 와서 나빴던 건강이 회복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없던 돈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렸더니 가던 길에 금덩이 하나를 주우시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어떤 구원을 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외쳤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과연 예수님은 이 호산나의 외침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면 주님께서는 아주 좋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얻었는지도 모르고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도 다 얻었으니까 별로 기쁘지 않고 돌아가는 길에 내 건강이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실추된 명예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희생을 치르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장 좋은 것을 받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요청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와서 그 농부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면 포도원에 세를 받아서 포도원을 가꿨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가지고 포도원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받아서 이 땅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주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인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을 보내신 것이죠. 종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이 종 보고 새로 주었으니 소출 얼마를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10절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부고 우리가 새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종을 보내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인을 생각하며 주인께서 요청하신 삶의 일부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드려야 하겠죠. 그런데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드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종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선한 의지가 없겠습니까?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우리들에게 선한 의지가 없습니까?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짓게 행하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들을 거저 보내고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까지 때리고 거저 보내고 죽이기까지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으로 결정 내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정에서 선고받았다고요. 어떻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보려던 사람도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납니다. 나쁘게 살았던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죄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드러났던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마땅히 진멸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마땅히 진멸당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 표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보였던 그 사람조차 죄인으로 선고받았는데 그 죄인으로 선고받은 사람이 진멸당해야 마땅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건축자들의 삶.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되 어느 정도로 악을 행하냐면 그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 치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여서 그분을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아합의 시대에 굴 속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50명씩 나눠져서 떡과 물을 마셨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시대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시대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선한 삶을 살아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죄인들과 다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는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결론 났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의 종들처럼 마땅히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 건축자들처럼 자기의 세상과 자기의 성벽과 자기의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서 정으로 쪼고 다듬어서 자기의 성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건축자들에게 어떤 돌이 눈에 띄었습니까? 버릴 만한 돌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쳐다보니까 이것은 성전으로 지을 수 없고 자기의 집과 자기의 아성을 만들기에 소용이 없는 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나의 신혼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 없어도 행복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가는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버려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종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소출을 얼마 내거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당신께 이것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을 포기하고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더 훨씬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작은 것 가지는 것을 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호산나라고 구원을 외치지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 호산나의 외침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서 물을 요청하는 호산나를 외쳤고 그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요청하는 호산나를 외쳤고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요청하는 호산나를 외쳤고 그들은 왕이 없어서 왕을 요청하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 뜻밖의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자 버렸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 싶어 했는데 그분이 내가 이 건축물의 기초돌이고 머릿돌이다 이러면서 오셨는데 살펴보니까 그 돌은 자기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에 소용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돌이 보십시오. 어떤 역사를 이뤄가느냐. 17절 후반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 돌을 벌렸지만 사실은 이 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돌은 그냥 단순한 생사여탈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것의 생사여탈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체감하기 좋은데요.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가 이 돌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의 한 결정으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 돌이 무죄 이러면은 진멸당해야 할 존재들도 갑자기 무죄가 됩니다. 이 돌이 유죄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와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다. 진짜 거룩하네. 와 정결하네. 의로워 보이네. 이랬던 사람들도 이 돌의 선언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유죄 선언을 받으면 유죄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이 돌이 와서 갑자기 우리 보고 당신 오른편에 서세요. 이러면 오른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왼쪽 편에 서세요. 이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오늘날 만약에 의로운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의롭게 설교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결정 딱 내리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불로.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의 판결이 나타나니까 저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판결은요 더 이상 힐문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샘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우물물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장에 가면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악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선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 가운데는 예전에 구제도 잘하고 착한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좋아 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놀란답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놀랍고요. 그 다음에 올 것 같은 사람이 못 왔을 때 놀란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구별됩니까? 그들의 공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한 그 업적대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한 대로 대가를 치러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지옥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처럼 간절하게 원하는 삶의 의, 삶의 공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잘 살고 있다 이런 의, 그게 진짜 그때에 필요한 것입니까? 진짜 그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내어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의를 삼기를 원하시냐 하면요. 오늘 종료주일날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제가 의를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의를 추구하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의는 우리 속에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시온의 딸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렇게 시온의 딸들아 슬피 울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스가랴 9장 9절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안 변했거든요. 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라도 우리가 기뻐할 제목이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의 기쁨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면 이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속성을 전에도 살펴봤죠. 공의로우신데 구원을 베푸신다. 주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흠만 있고 티가 있더라도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의롭게 잘 살았더라도 그 한 가지 티와 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그날이 될 것인데 공의로우신 그분이 갑자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불의한 존재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오신 왕에 의해서 공의로우시지만 갑자기 구원을 베푸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떤 한 역할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도대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떤 일을 했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찾아보시죠. 지금부터 아주 집중해야 합니다. 스가랴 3장 9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때 여호수아가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그게 천상의 베이가 딱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보시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더럽습니다. 이걸 좀 더 생각나게 이야기하자면 목사님 보시죠. 성김교회 목사라고요. 이남열 목사 보이죠?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남열 목사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 보시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판정에서 사탄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옆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이남열 목사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쳐다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이 꾸지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못 봅니까? 그렇죠? 우리를 보니까 옷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9절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돌에 7눈이 있다. 돌이 있는데 그 돌에 내가 새길 것을 새겼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판결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돌을 딱 주시고 그 돌이 없는 사탄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는데 이 돌이 그쪽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악을 제거해버립니다. 이 돌이 그 사람에게 가니까 갑자기 그의 더러운 옷을 그 표현을 그렸는데 벗기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옷으로 싹 갈아입히는 거죠. 이 돌이 누군지 알겠죠? 이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신은 별로 없으시죠? 아, 예수님을 돌이라 하려니까 이게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또 형체도 이상합니다. 돌에 뭐가 있습니까? 7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흉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7눈을 가진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결국 그 재판장 앞에는 더러운 옷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돌 없으면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돌이 우리에게 오면요 이 돌에 의해서 이 땅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7눈 가진 돌 보고 예수님이라 했다고 여러분들 시험 들 수 있는데요. 시험 들지 말라고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러니까 이제 아멘 잘하시네요. 이제 예수님이 확정됐죠. 여기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습니다. 이 7 눈은 온 땅을 다 감찰하시며 놓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7 눈이 우리의 죄악을 찾으면요, 우리의 심장, 회부, 내장 속까지 사사시 우리의 생각까지 사사시 낱낱이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대했는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우아하고 고상하게 다루면서 욕했던 마음 있죠. 아, 이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 라가라고 이야기했던 거. 갑자기 여성분들 깜짝 놀라는데요. 남편 욕했던 분들 진짜 주의하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 7 눈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분들의 옷이 더러운 옷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죽임 당하시는 이 7 눈이 있었던 한 돌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 진짜 제가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 어린 양을 제사적으로 제의적으로 볼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에 너무 큰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누구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가 누굽니까? 저희들이거든요. 우리가 버렸던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조롱하였던 침을 뱉고 때렸던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죠. 찌른 바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공의로우신 분이 찌른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마음은요, 죄를 알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 죄를 알게 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유,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말 잘해야지. 이것보다 더 좋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착하고 의롭게 살지 않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치러진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 왕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제서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속에 없었던 그 사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와서 건축자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6절 이사야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여러분, 돌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십니다.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시온의 기초돌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이 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돌을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진정한 위기로 마무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은 언제 당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끄럽게 살아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끄러움은요, 우리의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채워주신 예수님의 것을 생각하면 결단코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너는 돌이 있으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제압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국을 세웠던 다니엘서의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한옷과 전통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돌에 의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세상 권세를 무너뜨렸던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고 오직 한 왕만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 성전돌이 되어주시고 기초돌과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이 돌에 의해서 과연 무엇이 세워지기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가? 그것을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샘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47장 너무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전이 없을 때 그 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졌더니 그곳으로부터 샘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을 때는 그 물이 흘러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돌이 세워지자 그 위에 세워지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 구원의 강수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면서 우리가 2절에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 우리들과 흘려보내는 생명의 강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서 가겠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에도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이 생명의 강수가 우리에게 다여지면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생명의 강수, 생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강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좀 시간이 없지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찾으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 물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이 우리가 신령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 물이 나왔다. 우리가 그를 찌르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 성전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내가 성전이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솟아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생수와 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생수가 흘러나온 그 장면에서 주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겠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경험한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그 돌을 경험한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에벤, 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른 것, 그 이름을 찾는 것. 병원이라는 이름을 불렀더니 병원이 자기에게 온 것과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부끄러운 이 사람이 죄의 해결자를 불렀더니 이분이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같은 장면을 부르죠. 스가랴 14장 9절, 그 어려운 구절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름을 들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하여지고 이름을 부른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우리는 건축자와 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분을 버렸지만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는 셈이 되어서 성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흘려내는 그 강수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우리를 그 성전의 터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신령한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돌이 되어서의 공로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더니 우리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세상을 살려내는 구원의 성전이 되어져서 그 생수를 흘려보냈던 교회의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가는 돌이 되어지고 이 돌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은 살려내어지는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호산나 외침에 그 구원과 정결을 베푸시는 셈이 되어서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씻기시고 의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기초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세상의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역사가 우리의 나아감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재건 성경교회의 신령한 돌과 신령한 집으로서 세상을 살려내는 강수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심령을 주시고 그 죄를 깨닫는 심령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하게 되었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또한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강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선함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랑할 바 선전할 바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것을 알아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행하고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했던 그 상한 심령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시고 나아가서 결혼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명문가가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 믿음의 명문가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도 그 가정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미 한계를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께 기도하였사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오는 곳에 신령한 은혜로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선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에게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원대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종교의 서드민스터 수요일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제가 성gin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필요와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십자가 묵상 기도회로 모입니다. 4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부산로의 1구역의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가 제가 부산교회입니다. 4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1구역 소속교회가 모입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참고하시고 부활절 칸타타 연합 찬양대 참여 인원은 오후 3시 40분에 부산교회로 출발하겠습니다. 11월 16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4월 20일 부활주일에 명단을 봉헌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61회 재건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4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재건 중앙교에서 노회가 모입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교육이 3월 16일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4주간 있습니다. 일정은 개인별로 조정을 하고 대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해운대 교회 김두갑 집사님이 4월 6일날 주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체면에는 빠뜨렸지만 전용호 집사님이 감사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잠시 이 시간에 좀 해도 되겠습니다.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짧게 지면에 그 글을 올리려다가 오늘 오신다 해서 제가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되겠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친구 둘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애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혼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고생을 많았다면서 아이들에게 감사 말을 또 하였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갖고 축복해주고 직접 말은 안 했지만도 마음속으로 그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결혼을 시켰지만도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믿음의 올바른 한 가정이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오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 받게 되기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전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며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로 소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4분입니다.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